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옷을 다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누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비유의 시작점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에요.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옥의 정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물음이 있는 거죠.
곧 구원에 관한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생을,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어떤 표현이 되어지느냐? 그 앞에 또 다른 전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가 정말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앞에 있는 전제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곤란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들로 시험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율법교사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험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신통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걸 모른다면 예수님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말씀 잘 읽어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대신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질문하시는 거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역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정말로 율법, 곧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답을 그가 아주 찰떡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대답이 옳아. 너는 그 일을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오늘 이 율법교사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오늘 29절에 그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불의 두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등불과 같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일은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경이, 복음이, 예수가 세상 가운데 번역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번역되고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대답이 옳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29절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제를 29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서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36절에 예수님이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고 예수님이 질문에 비유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시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거나 비유로 답을 하실 때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릇된 선입견, 편견들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습적인 상식에 도전하고 기존 질서에 의혹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의혹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네가 말씀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음이, 그 질문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그렇다라고 여겼던 것, 그것들이 혹여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 율법교사가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끔찍한 연쇄 살인마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자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우리는 그가 내 이웃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저 멀리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내 이웃이다라고 규정하는 과정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 경계선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이 범주를 넘어서는 사람, 이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기에는 자격 없는 자들, 그들은 불의한 자들, 그들은 깨끗이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리적인 어떤 기준으로 내부, 외부 그룹을 나누는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빈번하게 그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의원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서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에 나다나엘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거기는 안 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갈릴리에서 북쪽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길의 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길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편집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누가복음 오늘 10장을 보는데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3절이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마을에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통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 그리고 혼혈인들이 거주하는 땅,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서 일반 유대인들은 그 땅을 잘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회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 따라서 쭉 내려가서 요단 서편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택해요. 그 길이 훨씬 멀지만 그 길로 보통 유대인들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길로 가다가 이 유대 길로 갑니다. 그래서 9장 53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고 나중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는 여리고에서 누가복음 19장 끝부분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 길이 아니라 이렇게 사마리아로 가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길을 틀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유대인들이 가던 요단강 길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워버리느냐 배제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그래도 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반대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그 이전 일이지만 유대에 갔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잖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에도 속하지 못한 나병 환자들, 그들은 경계선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서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그것과 정반대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스스로 이웃의 경계를,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교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30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는 한 3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있어요.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죠? 9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30km 정도를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척박하고 위험한 길이 되어지고 강도들이 출현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레위인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쳐 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곧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 이야기에 배치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인기척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이런 상태, 반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안 만지기 위해서 피해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핑계 삼을 수 있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들도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서 이 여리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사장들이 직무를 할 때 제사장들이 24교대를 합니다. 우리 3교대 하듯이 제사장들은 24교대를 하는데 이 24개의 팀이 한 주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주 정도를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장막절 같은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려드니까 거기서 다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1년에 2주 정도는 번을 서는 것이고 그리고 3주 정도는 절기 때는 다 총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 집에 가서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지금 종교적인 의례를 하고 성전 섬기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시체를 만져도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감당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사실은
가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에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옷이 벗겨져 있답니다. 그가 옷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이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강도 만나서 옷까지 빼앗겼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제사장의 관점, 레위인의 관점에서는 그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돕겠지만 내가 이방인까지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그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게 되었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맡겼답니다. 이 주막에 맡기는 일도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주막이, 여관이 강도의 구렬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강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짓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 옷이 벗겨진 강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 속에서는 유대인으로 여겨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을 도왔다면 좀 빛이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돕지 않는데 이방인 유대인을 도운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왔을 때 오히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명 쓰기에 딱 좋습니다. 네가 해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범인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었고 그는 그 과정 속에 돈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공간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적인 정의의 대상이기 이전에 희생적 사랑의 상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까지는 내가 품을 수 있어. 이 사람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 이 사람과는 내가 이웃을 할 수 있어. 이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물음이겠지만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곧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저는 어쩌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걸,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이 들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사마리아 사람이라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부정하는 그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부정하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이단이야. 너는 유대인의 정통을 벗어나 있어. 너는 미쳤어. 네가 하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아. 미쳤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의 기본적인 가르침, 생각, 전통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750년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함락되면서 혼혈 정책을 통해서 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받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배척당하고 있고 버림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데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서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인생에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거짓된 마귀, 악한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우리는 옷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고요. 우리는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자유와 생명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옳다,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마저 지나가 버렸다면 거의 죽게 되었던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로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갔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이웃 삼아 당신의 자비하심을, 당신의 사랑하심을, 당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시 얻은 생명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 영생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 구원을 가진 자라면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아는 자로서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나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며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범위와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며 어떤 누군가 그가 나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